요즘에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죠. 저희 교회도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많이들 시달리고 이렇게 계실 것입니다. 9개월 전에요. 이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한 60대가 계시는데 정말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남들 놀 때 놀지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루 문자가 왔어요. 택배인데 지금 집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이것을 고쳐달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내준 그 문자 링크를 이제 클릭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며칠이 흘렀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지금 고객님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스마트폰 스매싱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눌렀던 그 순간에 내 모든 스마트폰 정보가 상대방이 다 빠져나간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뱅킹을 전부 다 핸드폰으로 해요. 내 은행에 대한 정보, 비밀번호부터 해서 모든 데이터가 다 빠져나가서 그 돈이 날아간 것입니다. 평생을 안 입고 안 먹고 놀러가지 않고 힘들게 모았던 3억 8천만 원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그분의 어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그 옆에 기사를 봤더니 이건 한 달 전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마찬가지로 평생을 모았던 5억을 보이스피싱으로 날린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아들이 암에 걸려서 아파 있는데 그 치료비로 상당히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제 인생은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라고 그 울부짖으면서 하소연하는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신앙을 가져도 믿음을 가져도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결함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가장 큰 도시인 이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생각지도 않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당시 거상인, 이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예수 믿게 되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핍박, 이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성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섬겨줬던,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 잘 지내실까? 어떠할까? 요즘 같으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카톡 보내면 되잖아요. SNS 할 수 있잖아요. 이 고대에 아무것도 없어요. 소식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하루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수감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아니, 무슨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교인들 가운데 상상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구설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 민사상 죄를 지었을까? 형사상 죄를 지었을까? 아니면 정치범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런 계속해서 질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교인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본론에 해당이 되고 바울이 자기의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먼저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러 문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독특한 내용인데요. 남성과 여성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형제들아, 헬라어로 아델포인데 이 문법적인 형태는요, 남자 여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을 보게 되면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가족 식구들처럼 바울이 그렇게 묘사해요. 교인들은 우리 식구들입니다. 그런 뜻에서 형제들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수감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나의 당한 일이 새 단어입니다. 헬라어도 새 단어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감옥에서 어떤 상황인지, 징역 몇 년인지, 감옥의 형편은 어떠한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나의 당한 일이 너무나도 단순하게 바울이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에게 어떤 신변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피하기를 원하죠. 이 바울의 태도는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나의 당한 일이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랑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과장하길 원하고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길 원하는 가운데 최대한 상세하게 뭔가 표현하길 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교인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교인이 울면서 전화해요. 목사님, 큰일이에요. 목사님, 걱정이 막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지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전화 끊자마자 목사님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 아기가 누구냐면 강아지였어요. 우리는 강아지가 아파도 그렇게 울면서, 요즘에 워낙 이제 귀하잖아요, 이 반려견들이. 여러분 혹시라도 강아지 아프면 저한테 강아지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아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저는 헷갈려서 정말 제가 그 아기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걸로 제가 착각하니까요. 우리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길 원합니다. 최대한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바울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 감옥에 있는 것, 이것을 나의 당한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감옥 수감이 바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것보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 전파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수감된 상태인데 복음이 잘 전파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혹시라도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전도를 못하게 해요. 제가 볼 때 충분히 현재 민심을 보게 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이것을 법을 무시하고 전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징역 1년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교인들에게 전파되게 되면, 제가 교회에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향해서 전도하고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전쟁하는데 장군이 적의 포로가 되게 되면 그 전쟁은 무조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로마에 수감된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기서 오늘 살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에 성경에서는 진보라고 번역을 해왔어요. 헬라어에 보게 되면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군사용어예요. 군대에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공병대에서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이 공병대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쟁을 할 때 좀 길이 나야 되죠. 길을 미리 닦아줍니다. 이 도량이 파괴가 되었으면 이것을 세워줍니다. 탱크가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공병대잖아요. 한강에 다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병대는요, 빠른 속도로 한강에 임시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서 전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공병대죠. 바울 이 당시에 이 로마는요, 거의 매일 전쟁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쟁하는데 이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전차였어요. 로마의 전차 부대가 한번 쓸고 가게 되면요, 거기는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차 부대였습니다. 여러분, 전차가 가려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공병 부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진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는 전차가 가야 되는데 미리 닦아놓은, 미리 준비해놓은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진전,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프로코페가 이거예요. 복음이 쭉쭉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수감으로 인해서, 나의 감옥 생활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 길을 가지고 지금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바울은 도리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어려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 전파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이 도리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도리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의 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3절에 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보게 되면 시위대가 등장합니다. 로마 황제를 호위하고 있는 그 시위대를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 한 7천에서 한 9천 명의 이런 시위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위대는요, 우리가 예전에 데모를 진압하는 뭐 정경이나 의경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로마에서 최고의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황제를 호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싸움만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엘리트들을 뽑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육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황제를 갈아치울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AD 41년에 민심이 너무 안 좋아요. 황제가 잘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가 황제를 살해하고 이 커튼 뒤에 숨어 있었던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파워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기득권이었고 로마 최고의 상류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감시하고 수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이 죄목을 지금 로마 정부에서 높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사람들을 지금 옆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4명이 일개조가 되어서 4시간 간격으로 바울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루에 몇 명을 만납니까? 16명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로마의 시위대들은요,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마음의 문을 뭐 쉽게 열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했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 상류층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관료들, 로마의 정치인들, 이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 쉽지가 않잖아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바울의 인품과 성격이 달랐을 걸로 이야기합니다. 단지 기도를 많이 해서, 단지 영성이 탁월해서 이것이 아닌 바울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의 생활이 달랐다. 바울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존경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보게 되면요, 복음은요 실은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갈까 말까, 예수를 믿을까 말까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요 금방 티가 나요. 여러분, 순교도 이 교회 모태신앙 오랜 시간 교회 다녔기 때문에 냄새가 다 나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연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기도, 목소리가 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집사님, 권사님, 그냥 식당 가면 그냥 나도 모르게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외친 다음에 계속 벨 누리면서 야 빨리빨리 음식을 갖고 와, 귀찮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고 나간 자리가 지저분한다든지, 그러게 되면요 복음은요 막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 국제선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메뉴가 있는데 이 카레가 메뉴의 옵션이었나 봐요. 카레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밥만 나오고 카레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밥만 나오고 카레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맨밥을 먹는다, 2번 달라고 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안 먹은 거예요. 이 표정으로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레이를 다 치울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왜 안 드셨어요? 하니까 보라고, 보면 모르겠냐고. 아, 죄송해요. 카레가 빠졌네요.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먹지 않고요, 바로 여기서 클레임을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회장까지 라인에 보고가 돼가지고요, 몇 명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렇게 제가 나중에 소식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관용입니다.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몇 피트인지도 모르겠어요. 지상 뭐 3만 피트 이런 데서 이 서빙 보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관용입니다. 내 딸로 보는 거예요. 내 조카로 보는 것입니다. 내 동생으로 보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결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냐고요.
관용이 필요하죠. 얼마 전에 집에서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이 안 왔어요. 1시간 20분이 흘렀는데 전화를 걸어봤더니 놓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교육자들에게 가져 목사님 컴플레인 안 하셨어요?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교회 다니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관용입니다. 관용이 필요해요. 교회 주차장에서 참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차장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싸우거나 주차장에서 별의별 일이 발생합니다. 차가요, 뭐라고 하죠? 접촉사고 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는요, 어떤 사람이 제 차를 박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넓은 마음이에요. 주차장에서 싸운다.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관용, 살림이 다른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있죠. 사도 요한의 이 제자 폴리캅, 이분이 2세기 중반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폴리캅은요,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한도 유명한데 폴리캅도 유명해요. 마지막에 군인들이 연행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아주 허름한 집에 폴리캅이 누워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폴리캅을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이거든요. 나를 왜 잡으러 왔어? 이것이 아니고 이 폴리캅이 이 군인들을 보자마자 처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시장하시죠? 밥 먹고 합시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옆에 종들에게 밥을 차리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이 군인들이 밥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갑시다. 사도 바울에게 보여졌던 인품들이 이런 인품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군인들이, 이 시위대들이 매일 보게 되면서 바울의 모습이 감동이 된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게 되면요, 이게 다르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감옥에 갔지만 도리어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 바울은 바울의 수감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라고 도리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냐. 여기 등장하는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황제가 있어요. 로마에서는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면요,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황제만 주가 퀴리오스가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졸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다, 사형이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우연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된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로마 감옥이에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오히려 도전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숨을 죽이면서 숨어서 예수 믿었는데 전도도 못했는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저렇게 떳떳하게 믿음 가운데 전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 이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온 이 바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이들에게 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가는 것은 수치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설교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에는 이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걱정도 많고 근심이 많았는데 이제 은혜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도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의 수감이요, 잠잤던 로마 교회를 깨우게 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우리도 담대하게 나가야지, 이런 담대함이 이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리어가 된 것입니다. 분명 바울의 이 감옥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장애,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전도도 복음 증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일하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셨다. 이것이 바로 도리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가운데 인생이 모든 것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요, 도리어 법칙을 시험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법칙이 역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혼자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잘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실직자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형편이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본문의 도리의 법칙을 여러분의 삶에 대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도리의 법칙을 너무나도 잘 사용하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도리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도리의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힘든 그 순간, 어려움의 그 순간 뭐라고 합니까?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온전해지고요, 능력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더 기뻐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을 보게 되면 이런 도리어 법칙을 체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제도 어떤 선교사님의 수기를 읽는데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몸이 안 좋아서 한국을 오게 됩니다. 검사해봤더니 백혈병이에요. 의사가 몇 달이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웬만한 의술 가지고는 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나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막힙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막힐까요? 제가 아까 하나 글을 읽었는데 어떤 형제가 최근에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가 어떤 곳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칼을 맞아 죽은 곳이에요. 그런데 선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젊은 목사님은 강단에서 쓰러지셨어요. 알고 봤더니 뇌 종양입니다. 의식불명의 상태가 상당히 길었어요. 생사가 이게 확보가 안 될 만큼 정말 어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교인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도리의 법칙이 이때 작동이 돼요. 오히려 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리의 법칙이죠.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이제는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의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참수당에 죽었을 때 사람들은 서양의 양귀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대동강물을 마셨던 사람들에게 평양 대북운동이 도리어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비록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뭐가 증명이 됩니까? 능력은 바울에게 쓰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새로운 길이 닫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뜻하지 않은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 시선을 조금만 돌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도리어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때 우리 오신 강사님들 보게 되면 도리어 법칙이 항상 있어요. 지금 이대 교수로 있는 이지선 이 교수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젊은 이 아가씨가 이 술 취한 사람이 몬 차에 의해서 이 교통사고 나면서 전신이 화상당해서 얼굴부터 몸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요 이 이지선 교수님이 가서 한 번 간증하고 한 번 강연하는 것이요 복음의 영향력은요 훨씬 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선아 원래 그 아름다웠던 얼굴을 다시 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지금이 낫습니다. 이게 도리의 법칙입니다. 작년에 왔었던 박이 형제, 집안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아버지가 유명한 방송국 PD예요. 외모도 잘생겼어요. 드디어 회사 정직원이 됐던 그날 술 파티를 벌이다가 옥상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전신불수의 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복하고 일어납니다. 평생을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휠체어를 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뭘 만듭니까?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살을 생각하더라도 그 유튜브 보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이요 전부 다 도리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도리의 법칙은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 제 목회의 현장에도 이 도리의 법칙이 항상 이렇게 있더라고요. 청암교회 처음 왔었을 때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고령화된 교회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 이 교회를 젊게 해야지 교회 비전이 있고 교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저한테는 중요한 숙제였어요. 이 숙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더 큰 숙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너무너무 답답하죠. 암담하죠. 제가 준비했던 목회의 플랜을 하나도 실행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 막혔어요.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암담하고요.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었고, 기도만 하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해야 됩니까? 무엇이 답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계속 보내줬어요. 젊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뭐 질문하거나 또 뭐 인터뷰를 할 때 청년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한 것이 아니니까. 없으니까. 그냥 보내시는 거에 계속했어요. 그 당시 예배가 폐쇄가 되고 예배 드릴 수 없었을 때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청년들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여러분, 청년들이 많아진 것이 도리어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 도리어가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지난주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여러분, 그게 청년들이 준비한 음식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20대 애들이, 30대 초반 애들이 그런 음식을 준비했어요. 한 주 전에 이미 리허설을 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혹시라도 교인들이 불편함을 가지면 안 될까. 제가 보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요, 눈물 흘리신 분이 하나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 같으면요, 그것을 먹으면서 울었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걸 할 수가 있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셨겠죠. 아, 이거 매주 해주면 좋겠다. 돈 주고 사 먹을 테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뀐 모습이에요. 올 여름에만 선교지로 나가는 청년들이 60명이 넘어요.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어려운 일이겠냐고요. 심지어 겨울에 선교 갔다 온 친구들이 또 여름에 갑니다. 대부분이 직장인들이에요. 회사 휴가를 써서 그때 애들이 집중해서 선교를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도리의 법칙이에요. 어제는 보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 섬김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입니다.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어떻게 섬길까? 지역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 작은 교회랑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랑 연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연락하는 가운데 이 교회, 아주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 같은 교회인데 애들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슬러시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러시 기계를 이제 이 청년들이 직접 전달을 해주고 왔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모습입니다. 이 동네에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전교생이 40명인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여기서 전도 사역을 시작했었을 때 애들이 3명이 있었대요. 3명. 그러니까 뭐 교인 자녀 뭐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가운데 몇 명이 지금 모이게 됐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20명이 지금 모이는 거예요. 전교생 40명 가운데 20명이. 저 슬러시 하나 어떻게 보면 아무 것이 아닐 수가 있는데 저들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죠. 이런 일들을 청년들이 알아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이 제가 볼 때는요, 전부 다 도리어예요. 도리어. 내가 생각했던 목회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역사하시고 도리어 크게 역사하시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 이게 도리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답답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절망입니다. 희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감옥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도리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역사하신 하나님, 도리어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도리어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도리어 법칙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리의 법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면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내 인생의 절망과 좌절의 그 순간 도리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도리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도리어 법칙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을 드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리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우리 하나님 일하신 역사하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수고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참으며 도리어 법칙을 매일 순간 경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나시가 역사하심이 내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더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일하시라는 도리어 역사하시라는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신 때가 나가는 기이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소리 알아주시고 믿음을 승하시는 주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만져 주옵소서. 고통의 순간 좌절의 순간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이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도리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도리어 역사하신 하나님 도리의 법칙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